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유명한 말씀을 저는 이 시간에 지극히도 평범하게 이렇게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높은 산속에 은둔하면서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사명을 다해야 하는 종교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기독교는 야성을 잃어버린 것이 됩니다. 마치 온실 속에 있는 화초가 보기에는 예뻐 보이지만 비바람과 폭풍과 같은 시련과 환난, 고통과 고난이 다가오면 견디지 못하고 쉽게 죽어버리는 것처럼 강한 생명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한 사안이 딱 이와 같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진 수천억 원의 성전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큰 교회, 수많은 성도가 모인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외형적인 모습은 샤넬과 루이비통과 같은 브랜드 이미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성도라면 세례 요한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이어야 합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도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세상 속에서 광야의 외침을 선포해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나그네 인생길에서 진정한 본향인 천국을 소개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어야 할 존재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친히 몸소 직접 실천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 우편 모자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천한 땅으로 친히 성육신하여 내려오셨습니다. 기독교가 성육신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면서 신비롭고 놀라운 환상과 기적과 같은 현상만 추구한다면 그것은 신비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기독교는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변질되지 않는 순수한 복음, 회개의 복음, 천국의 소리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빛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빛은 어둠을 밝혀줍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장님의 삶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캄캄합니다. 어둠만이 가득합니다.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일을 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고작 잠을 자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빛을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우리는 빛이 있어야 볼 수 있고 모든 일을 자유롭게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장님은 수없는 반복 훈련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갔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장애물이라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대처할 수 없습니다. 눈이 와서 도로라도 얼어붙으면 매일 다녔던 길이라도 속수무책입니다. 감히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게 되면 친교실까지 눈을 꼭 감고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입구를 찾지 못할 수도 있고 계단에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내려갔다고 해도 음식을 장만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음식이 있어도 제대로 입에 넣기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캄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캄캄함 속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제자들을 향해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밝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마음껏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밝히 볼 수 있으면 친교실까지 내려가는 일도 음식을 차리고 먹고 설거지까지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둠을 밝혀야 합니다. 어둠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빛을 발해야 합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어둠을 밝히고 어둠을 물리치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빛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모든 생명은 빛을 필요로 합니다. 빛을 받아야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고 그래야 푸르게 싱싱하게 자라나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빛은 곧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빛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지키는 존귀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양과 같은 번제물이 아니라 상한 영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소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것이 낫다고까지 엄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생명을 위한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보면서도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쳐 버렸던 것처럼 사랑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주님의 몸된 교회일 수 없습니다. 더러운 욕심과 채워지지 않는 욕망만을 위한 종교적인 열심은 우상 숭배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생명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기독교는 빛을 발하면서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빛은 갈 길을 밝혀 보여줍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쉬지 않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고 있는 배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등대에서 비춰오는 불빛입니다. 현대인들은 잘못된 목표를 향해서 질주합니다. 행복을 추구한다고는 하지만 그 수단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쾌락을 추구하고 연예인들을 부러워하며 인기를 갈구하지만 그 끝은 허무하기만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했던 솔로몬 왕의 고백을 우리는 귀담아서 들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빛이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을 비치는 참빛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길을 선택하고 가느냐 하는 문제는 최종적인 종착역을 결정짓습니다. 한마디로 운명을 확정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들이고 진리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찾는 이가 많고 넓은 큰 길이 아니라 찾는 이가 심히 적은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길만을 선택하고 열심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오직 한 길, 복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빛인 동시에 또한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소금은 부패하는 것, 썩는 것을 막아줍니다. 아무리 좋은 식재료라도 부패하여 썩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먹게 되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세상의 불의, 부정, 부패, 불법 등과 맞서서 싸워야 함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불의에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갈 때 그것들이 모여져서 결국에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더불어서 부정해도 괜찮아. 불법이어도 상관없어. 남들도 다 저렇게 하고 사는데 이렇게 변질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순수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끝입니다.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것이 됩니다. 성도들의 귀한 헌금 수십억,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배임하여도 한국교회를 빛난 훌륭한 지도자라고 상을 받습니다. 여자 성도들 수십 명 몇 년 동안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일삼았어도 하나님께 회개하여 이미 다 용서받았으니 당사자들에게는 사과 한마디 안 하도 괜찮다고 하면서 교회를 또다시 개척하고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합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기에 어디 예수님의 정신이 있고 예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비판받는 기독교이고 인간이 우상이 된 이방 종교 사이비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 첫 번째 사역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셨습니다. 빛이시고 소금이시기에 채찍을 휘두르시고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생명을 잃게 되더라도 본질의 순수성을 소중히 여기면서 썩어빠진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어야겠습니다. 둘째로 소금은 맛을 내줍니다. 소금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음식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맛이 없겠습니까? 맛없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즐거움이기보다는 고역입니다. 먹는 즐거움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금으로서 맛을 내준다고 하는 것은 무미건조한 세상, 허무한 세상 속에서 삶의 맛을 내준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소중한 삶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습니다.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이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더해주는 삶, 얼마나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맛을 내주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는 삶입니다. 이것보다 더 의미 있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은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주어지는 포만감과 행복감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점심시간에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될 것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로 하여금 참 만족과 기쁨을 소유하게 해주십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선사해 주십니다. 하늘의 기쁨, 천국적인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 무엇에 쓸 수 있겠느냐?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지탄과 비난을 받는 것은 소금으로서 이미 그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맛을 내는 소금은 소중하게 취급을 받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물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으로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의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따스함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썩어 문드러가는 이 약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통해서 향기가 바라게 되고 작지만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는 그러한 빛의 역사, 소금의 역사가 진실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 이 한 주 살아갈 동안에 또 묵상하고 되새기는 가운데에 우리 주님과 더 하나 되고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